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위싱 찬양팀 아주 참 예배 때마다 참 감사를 드려요. 귀한 찬양, 연주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그런 찬양을 항상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견인해줘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위싱이요, 지금 그 130주년, 우리 교회가 이제 130주년 맞이했잖아요. 기념 음반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막 음악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텐데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요, 자기들이 직접 곡을 쓰고 자기들이 직접 가사를 써서 지금 이제 CD를 만들고 있어요. 위싱 음반이죠. 1집이 될 것 같아요. 2집, 3집, 1집 나오는 거 봐서 이제 그건 나중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음반을 만드는 작업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기존에 있던 곡들을 갖다가 뭐 좀 이렇게 편곡을 해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100% 자기들이 직접 곡을 쓰고 가사를 써서 또 자기들끼리 연주해서, 저도 좀 껴달라 그랬더니 전혀 뭐 반응이 없어요. 네. 열심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음반 나오면 여러분한테 다 하나씩 드릴 거예요. 예. 공짜는 아니고요, 팔 겁니다. 꼭 하나씩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2집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위싱이 항상 좋은 찬양을 들려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또 베델 찬양대가 수련회 갔습니다. 수련회, 우리 정동 수양관으로 잠깐 갔다 왔는데, 우리 베델 찬양대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마음과 또 뜻을 모으고 있어요. 위싱도 그렇고요, 베델 찬양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많이 좀 지원해서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레알 젊은이라고 아세요? 레알 젊은이? 레알? 뭐 이런 거 아니야? 레알 젊은이 축구팀입니다. 저희 젊은이교회 축구팀. 어저께 세문안교회하고요 같이 친선 경기를 했어요. 친선 경기, FC 정동하고 물론 같이 해서. 근데 연습 경기에서는 졌대요. 그런데 이제 본 게임에서는 이겼다고 합니다. 어저께.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그렇지만 또 레알 젊은이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예. 즐겁게 또 땀 흘리고 같이 부대끼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또 즐거움이 대단히 큰 것 같아요. 모두 수고한 여러분들께 여러분 잘했다 칭찬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드림투게더 사회섬김 어저께 또 텃밭 가꾸기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텃밭을 열심히 가꾸고 왔답니다. 말이 텃밭 가꾸기지 농알이래요. 농알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도 좋을 것 같아요. 10월 달에는요 고구마 캔답니다. 고구마. 예, 고구마를 캐서 캔 만큼 자기가 가져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또 사회섬김 가서 그 땡볕에서 더위 가운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제 앞서 말한 우리 위싱, 베델, 또 레알 젊은이, 또 우리 사회섬김팀, 우리 젊은이 교회가요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아요. 모두 수고했다 하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 중에는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는요 정말 나쁜 인간들도 있어요. 그렇죠? 진짜 나쁜 놈이다 하는 그런. 근데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이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 한 명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 꼽겠습니까? 가장 나쁜 인간. 가장 나쁜 인간. 예,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나쁜 인간들 중에 한 명 꼽으라면
가룟 유다 꼽겠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스승이자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건너지는 조건으로 이제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만찬을 열었어요. 한 테이블에 모여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아니,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당황했어요. 몹시 놀랐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보면 없는 얘기 꾸며내지 않아요. 거짓말 하실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분명히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판다는 이야기인데 누구야? 도대체 누구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니야. 내가 아닌 것보다 그게 누군가에 더 큰 관심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심에 쌓여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혹시 의심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저 아시잖아요. 주님 저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해코지하거나 팔아넘길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은 극구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워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 예?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함께 찌개 그릇에 숟가락을 넣어서 퍼먹는 사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랑 제일 가깝고 친근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고 이제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답을 대신해서요, 우회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듣고 더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분명 아닌데 혹시 얘 아니야? 하면서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경계합니다. 이때요, 당사자인 가룟 유다가 혹시나 자신의 행동이 들통이 날까봐 그도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좀 음흉하게 했을 것 같아요. 라삐요 이러면서 나는 아니지요 이러면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이 말씀을 보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요 지금 사인을 주신 겁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분명히 이 중에 한 명이 있다. 사인을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유다는 알아요. 가룟 유다. 그런데 그 순간에요, 만약에 그 순간에라도 이 가룟 유다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무릎 꿇고 돌아왔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 주셨을 거예요. 괜찮다, 괜찮아.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들통날까 봐 자기는 아니라는 것처럼 라삐요, 나는 아니죠 하고요, 뻔뻔하게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분명히 기회를 주세요. 뭐 흔히 저도 많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겪게 돼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뭐 저희 형님이 사고 당했다 그랬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사고를 당해요. 갑자기 누가 큰 병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다른 사람을 치시면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건가 보다. 이런 두려움, 이런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당신에게로부터 멀리 가려고 할 때요,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사인을 주세요.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인 가운데 돌아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무릎 꿇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이 하는 겁니다.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뻔뻔하게, 무책임하게, 비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요 스스로 외면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하였도다. 지금 뭐가 밝혀졌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범인이 밝혀진 겁니다. 마지막까지도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제자들이요, 그가 누구인지, 그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자, 그 순간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 범인이 우리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엄청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이 배은박록한 놈, 네가 어떻게, 유다야,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런 계획을 할 수가 있어? 굉장히 분개했을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하게 분노를 표출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팔려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그 범인이 밝혀졌어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분개합니다. 분노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분개하였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소동이 있었던 그날 밤이 지나고요, 채 24시간이 지나가기도 전에 과연 유다를 제외한 그 11명의 제자들은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가룟 유다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 다음날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누명씁니다. 로마 총독 간조로 가서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수치와 수모를 당합니다. 모진 채찍질 고문을 당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골고다 언덕까지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세요.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 폭풍과도 같은 시간, 그 폭풍과도 같은 그 시간에 여러분, 제자들 중에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었어, 안도하였던 그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요 예수님의 곁을 지킨 제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누구도 그 폭풍과도 같은 시간에 예수님의 곁을 지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예, 맞아요.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곁을 지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봐, 자신들에게 해가 끼쳐질까봐 제자들 뿔뿔이 흩어져요. 그 가운데에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부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까지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이것이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이 시대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교회의 실수, 교회의 그런 덕이 안 되는 모습들 많지요. 우리도 잘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침소봉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도가 넘는 그런 공격들을 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안티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기독교 안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하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을요 가룟 유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하는 일이요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악한 그런 일인지 몰라요. 무조건 자신들의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는 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잘못이니까.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우리 잘못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까지 욕하잖아요. 예수님을 욕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그러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당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는 아니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잘 아시죠? 우리는 아니에요. 나는 아닙니다. 물론요 우리가요 차원이 달라요. 그들과는.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결코 망령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더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 요즘 세상이요 너무나 타락하고 혼탁해졌어요. 마치 구약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끝도 없이 점점 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그 도를 넘어서 지금 타락해 가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 거 아시죠? 주님,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있어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요. 가정이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울타리마저 허물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매우 심각한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주님, 이것만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이 일과 무관해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주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이에요. 그래도 주님 아시죠? 나는 무관해요. 나는 그냥 열심히 예배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나는 아니죠 부인하고,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나에게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심지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정말 너가 무관하냐 하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일과 너희들이 정말 무관한 것이냐? 그것은 가룟 유다의 비열한 배반, 그 배반의 결과 때문이다 라고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겠느냐? 세상이 혼탁해지고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가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제 세속적으로 편승해가는 이 시대의 온갖 제약상들과 정말 우리는 무관하고 관계가 없는 것일까? 성경은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악한 무리에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가룟 유다 단 한 산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 그릇에 손을 놓고 매일같이 음식을 나누던 제자들 모두의 죄악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늘 우리와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나 때문이 아니죠. 나는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바로 너 때문에, 우리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가룟 유다 때문이라고 핑계를 돌리고 싶지만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죄악과 위선과 비겁함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렇게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또 심지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우리들과는 대조적으로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요, 그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말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나는 아니지요 항변하는 그 우리들을 향해서 죽기까지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와 같은 예수의 길, 또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런데 예수의 길,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에 책임을 지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이 타락한 것, 세상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 것,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를 다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오늘 우리가 가슴을 치고 우리가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책임 있는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통감하면서 시대를 대신해서, 가정을 대신해서, 교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메어 달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길을, 또 나 개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니코스 카잔스키가 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예수님을요, 사탄이 시험을 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당신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두 다 등을 돌리고 배반했는데 당신의 희생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적한 시골로 도망가서 평화롭게 살아라 하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요, 사단의 유혹을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은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자마자 사단의 유혹을 받죠. 바로 그 금식 후에 시험을 받은 것은요, 누구보다도 비범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을 심어주려는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막 이렇게 하죠. 돌로 떡덩이가 되어봐라,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 천하 만국을 주겠다. 이게 뭐예요? 다른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비범해지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상에서의 시험은 뭐냐면 내가 평범하게 살고 싶은 욕망을 심어주는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특별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난 이렇게 특별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예, 제가 늘 그런 꿈이 있었는데 생긴 것부터 평범하지가 않아가지고 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도록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도 유혹이라는 거예요. 저자는 이 두 가지 유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사단의 시험, 비범한 인생에 대한 유혹, 그저 평범하게 살고픈 욕심도 다 버리고 그저 묵묵히 당신의 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단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의 비범함과도 바꿀 수 없는, 또 당신의 평범한 삶의 보장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들,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은요, 비범해질 수 있는 기회도,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도요 다 내려놓고 실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의 대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책임과 희생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무관해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면서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 나 때문입니다, 주님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달라지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회개가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교회에서, 이 나라 곳곳에서 여러분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내 탓입니다, 주님 나 때문입니다 하는 그런 회개와 자복과 통회가 있을 때예요, 오늘 이 땅, 이 민족,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길 닿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요, 그 같은 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주여 나는 아니죠,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나 때문이에요, 주님 내 탓이에요,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주님 나 때문이에요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런 회개를 통해서요, 주님 앞에 서시기 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혹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설 때에요,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사랑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다른 마음 다른 심정으로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고백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 때문이 아니지요 하며 우리가 항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무지해서 내가 비겁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만찬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며 아버지는 나섰지만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를 판 가룟유다와 같이 아버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예수님의 겉을 떠나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이리 일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도 아버지 하나님의 결코 다르지 않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 탓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모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갈등이 있고 아버지 분열이 있고 흩어짐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아픈 부족함과 모자람과 무지함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아니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 탓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마음과 영혼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하여금 새 먹고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의 자리에서 분열의 자리에서 흩어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만족불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분열과 아버지 원망과 갈등과 시기가 있는 곳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교화를 이루고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그와 같은 마지막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귀한 인생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없는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를 판 가룟 유다와 또 그렇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며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무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아버지 하나님을 피하고 미루고 하나님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또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 나의 부족을, 나의 모자람을, 나의 무지함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주여 아버지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되게 하고 협력하게 하는 데에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여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주님 나 때문입니다 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